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들어서 약속하셔 자기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복 내리시겠다 하셨던 이러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 4명의 인물들은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 가운데의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4명을 중심으로 족장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가 살펴야 하는데 이들의 삶의 배경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이었으면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약 70명인데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이자 또 동생 덕분에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흔히 비유되기는 애굽 혹은 이집트는 세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 이방신들이 있고 또 이교도의 문화가 있는 그러한 이집트로 하나님이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70명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내려갈 때 이미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인하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요청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야곱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네가 죽더라도 네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너와 너의 자손들 후손들이 다 그곳에서 나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이러해야 돼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본받을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상에는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의 역사, 특별히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인 되신 그리고 주권자 되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면 다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또한 누가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다시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려가신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나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에 마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제판에 서류하는 사인하는 그런 회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고 그리고 세력도 커집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리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이집트 안에서 커지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온갖 학대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세종대왕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좀 더 오래 가면 광개토대왕. 그분들이 계셨던 때는 1400년대 또 광개토대왕은 4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어림잡아도 600년, 16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김아무개가 했던 일들은 우린 기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은 기억할 만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바로 왕이 아무리 몰라도 요셉을 모를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땅이 흉년이 들어 다 죽게 될 때에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는 그 흉년의 기간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강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을 몇 대가 지났다고 해서 왕이 있는다? 알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일은 그 당시의 이집트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18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18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고요. 주전 기원 전 1800년 전에 그쯤에 이집트는 역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 이 이집트가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집트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하기 시작해요.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어떤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집트를 침공하기까지 합니다. 이집트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주전 1700년부터 1580년 사이에 이집트를 정복했던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힉소스란 말 자체가 외국의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공격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족속이 바로 이 힉소스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공격해요. 공격할 뿐만 아니라 수도를 그 북부 지역에 정하고 그리고는 이집트에 대한 통치를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름, 고유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말로 하면 그저 왕,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안에서 순수한 혈통의 왕들이 무너지고 왕조가 무너지고 이방에서 들어온 힉소스족이 그 왕조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밑에서 관리가 되고 또 고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됐던 거예요. 이 상황들이 좀 오래 갔으면 괜찮은데 불과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가 다시금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들 본토 민족, 자기들 원 이집트 사람들 안에서 왕조가 다시금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제 18대 왕조가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또 그리고 새롭게 이집트의 왕조를 세우고 재건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18대 조의 왕, 이 아모시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또 요셉에 대한 생각들과 그들의 기억을 지워내려고 한 그러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하면서 결국은 요셉의 그러한 후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그들을 핍박하고 또한 무수한 고난과 압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토착 왕조가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토 왕조에 의해서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억압 그리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고민을 한 끝에 결정한 것이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가 낳는 즉시 죽이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산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놓은 안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버려라. 이게 뭐 살든 죽든 나일강에다 던져라.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너무 총명하여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던지지 않고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고 그를 왕궁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이것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즉 이집트의 그러한 학문과 정치 또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배웠겠죠 왕궁에서.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저절 물렸던 사람은 유모
유모였으나 그 유모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를 통해서 유아 시절을 보내며 분명히 그는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동족이 핍박당하는 일, 또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렇게 이집트인을 죽인 것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전이에요. 모세 개인적인 이야기 말미에 2장 말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에 그 사실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들의 고통으로 인한 이 부르짖음,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집트 생활이 늘 요셉의 때처럼 풍요로웠으면 그리고 늘 대접받는 그런 삶이었으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을 잘 둬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라 말아라 자기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뭐 저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말 안 해도 다 나오셔요. 아직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잘 안 들면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목줄이 그냥 간당간당 해야 정말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다 나오게 돼요. 아직 그 자리가 그립거나 혹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면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래도 살만할 때는 그저 일하고 먹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즐기는 법을 알아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그 압제와 그 핍박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떠나 계셨던 것처럼, 아니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만하고 지낼만하고 편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안 부르다 어려우니까 부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기다리셨다는 듯이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왜 이제야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하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가 언제 끝쳐지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끝이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용돈 주세요. 이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벌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그러면 주고 싶어도 물론 준다고 하면 바로 받죠. 받긴 하죠. 그거 거절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요청하고 부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어쩌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고난과 환난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기에 있다, 내가 약속했었지,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 아니, 네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때 그때 내가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그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늘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을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목사로서도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들으실 텐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부르짖는 자리들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요.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아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몇 주를 가겠어요? 몇 번을 가겠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이제 계속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행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직장 상사나 또는 때로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거죠.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 안에서만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예는 아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종종 오면 그 원무과에 있는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긴급한 상황 때문에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냐? 아, 또 오셨네. 아,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누구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목사님이라고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안에서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이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이미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또한 그 사람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중하게,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이러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응답자, 혹은 여러분이 그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응답의 도구가 될 때는 두 가지예요.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이런 식으로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혹여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응답의 도구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와 정말 부딪히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째는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타나심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실은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기력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인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럴 정도로 자기의 동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모세, 이젠 지도자로 사용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그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나 혹은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복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모세가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모세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집트인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모세는 가장 무기력할 때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의 계획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의 광경은 떨기나무, 가시, 그냥 덤불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연바라도 돼요. 이렇게 뜨거운 사막이나 광야에서 스스로 부딪혀서 그냥 불이 후룩 타버리고 마는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무는 태우지 않는 그런 불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형체는 유지하고 불이 타오르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죠. 이 일은 모세를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폭발시키듯 발산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계획을 가지고 한번 터뜨리면, 그리고 나면 불타버린 떨기나무처럼 재만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치는 것. 그냥 뜨겁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쳐서 정말 다 타버린 재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요. 물론 그들에 대한 일의 분담이 분명히 필요하고 구조적인 이러한 조치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우리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의지만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죄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떨기나무에, 그렇게 쉽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실 때에 그 떨기나무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내 의지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일하는 그분도 지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겐 마찬가지죠. 모세에겐 늘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아마도 지치고 힘들 때에는 이거 나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분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은 타오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망가지거나 혹은 상하는 일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모세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왕에 어찌되었거나 입양되었어도 왕궁에서 왕의 법도를 따라 배우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예절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어도, 왕은 못 되었어도 그의 버금가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그의 무기력함이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너를 민족의, 이들을 해방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부르셔요.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라고 부르셔요. 모세를. 네가 적임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되라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핑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도 정작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경험이 있었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을 때에 그 다음날 형제들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가서 와,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어제는 이집트인 네 동족, 그렇게 얘기하죠. 이집트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듭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간 거거든요. 이러한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때의 열정과 그 열이, 그 뜨거움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미 모세라는 자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핑계는요, 4장 10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나 말 잘 못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방해하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자란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게 막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모자르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나 내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겠는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명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타의 조건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없지만,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연약하지만, 제 건강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풍성함과 그 강함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나 혹은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짖는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문제가 있으시고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다 싶을 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응답의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